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그죠? 일곱 촛대로 불리는 일곱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의해서 이어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오늘날도 남아 있는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지칭되어진 일곱 교회, 나머지 여섯 교회는 다 유적들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속한 이 서머나 지역은 지금도 상당히 인구 밀도가 높고 잘 만들어진 그런 해안 도시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이제 부르는 이름은 이즈미르 이렇게 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검색을 해서 보니까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안가로 이렇게 쭉 형성이 돼서 참 지중해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 당시도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았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버가모가 수도라고 그랬죠. 버가모가 수도지만 이 버가모나 이 에베소 못지않는 아주 그 왕성한 그런 그 무역과 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합니다. 이 서머나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해안가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에서는 한 51km 정도, 50km 조금 넘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런 곳이고, 상당히 이곳을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는 이 나라들이 하나같이 상당히 아끼던 그런 지역이었던 겁니다. 원래 이제 만들어지기는 기원전, 그러니까 주전 1000년경, BC 한 1000년경 정도에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간에 전쟁을 통해서 그 리디아 왕국이라는 그 왕국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BC 290년경 이때에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그 대왕의 이후에 나라가 이제 세 개로 나눠졌잖아요. 네 개로 나눠졌죠. 네 개로 나눠졌을 때 그때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그 리시마쿠스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죠. 그 사람에 의해서 다시 재건된 그러한 곳이 서머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이제 그 차지하면서 이 서아시아 지역도 결국엔 이 에베소도 이제 로마의 그 관할 아래에 있으면서 상당히 다른 그런 나라들의 어떤 우상들, 또 로마의 어떤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황제 숭배 사상을 그곳에, 그래서 황제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절하게 만드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상당히 그것을 더 심각하게 했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머나는 상당히 부유한 곳이고 풍요로운 곳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곳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황제의 동상에 절을 하거나 그러한 모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직업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노동이라든가 겨우겨우 어떤 그 주어지는 아주 힘든 일들, 이러한 것들을 겨우겨우 해나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또 핍박을 받아 죽기도 하고 이러면서 신앙을 지켰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이곳엔 폴리캅이라는 이 감독이 이곳에 있었죠. 그는 이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또 상당히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면 목숨만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자신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자기 평생 동안 자신을 배반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하느냐. 그리고 그 화형을 당했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먼저 세워진 것은 정확하게 이제 문헌상으로 나온 기록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나중에
4세기, 5세기 그때 이제 활동했던 이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글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면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3년 동안. 그때에 이동해서 바로 이 서머나 교회도 세웠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서머나 교회는 상당히 믿음으로 신실한 교회임에도 누구보다도 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셔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난 이시니가 이르시되. 우리가 딱 봤을 때 죽었다 살아나신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이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가 죽었다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라고 붙어요? 나는 뭐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다른 말로 하면 알파와 오메가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처음이요 나중이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붙어요? 이건 하나님께 붙는 우리 단어잖아요. 우리가 살폈었지만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시라. 그러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붙여지는 그러한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예수님께 죽었다 살아나신 이신 예수님께 이것이 붙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성육신하셨고 또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겪으시며 결국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또 재림을 준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결국엔 마지막 때에 오실 하나님의 심판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죠? 아까도 설명했었지만 내 환난과 궁핍, 그러한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하여 황제의 숭배와 또 우상의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신앙을 지키자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여러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신다라는 이 말, 참 이것이 우리에게선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 그냥 그것이 고난과 시련으로만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걸 것이고 고난과 시련에 맞서서 복수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저 천국에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궁핍을 당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견디고 참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이기려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기를 또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진짜 마음으로 용서가 안 돼서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자기는 그 얼굴 보기가 싫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만약에 뭐 일관적인 관계에 조금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내 부모가 돌아가시는 데 있어서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 얼굴 대면해서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이럴 수 있겠어요?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주님께서 지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맡기는 거죠. 그게 성도 아니겠어요?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내 육신적인 어떤 그러한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을 상대를 미워해서 용서 못하고 평생 막 있게 되면 그 손해는 누구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잘못을 한 사람은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먼저 와서 머리 숙이고 아유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지, 아유 나 용서해, 나 잘못했어, 이러겠죠. 근데 안 그래요. 왜? 다 잊어버리거든. 그렇게 길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죄를 범한 사람들 다 저기 감옥에 가면 막 회개할 것 같죠? 아니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다가 기한 맞추고 오니까 또 잘못을 또 하잖아요. 왜요? 진짜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또 잘못하고, 그리고 걸리면 질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나 진짜 잘못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와서 다시 진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의 그런 죄인들은 죄가 죄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미워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수없이 용서하도록 이름 없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도 결국에는 원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분노와 그러한 그 고통에 휩싸여서 그 고통의 아픔의 세월을 보내는 것,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거냐. 그러니까 주님은 차라리 용서해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세임 얻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만큼 확실한 그런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렇죠? 주님께서 다 그거 주님께 맡겨놓으면 뭐예요? 원수의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원수들의 그 값을 치르게 하실 때에 내가 똑같이 나도 미워하고 똑같이 용서하지 못하고 똑같이 범죄하다가 같이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믿고 진짜 참 평안 얻고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을, 참 평안을 얻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만큼 큰 위로가 없을 것 같아요.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힘들어서 그 환난 속에, 궁핍 속에, 그 고난 속에, 그 배고픔 속에, 그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이거 이렇게까지 고난 받느니 그냥 저 세상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할 쯤에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서머나교회를 향하여,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이 살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원래는 그렇게까지 핍박이 심하지는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심하지 않았느냐? 유대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였기 때문에. 근데 이 로마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종교에 의해서는 상당히 좀 배타적인 그러한 모습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교, 어떻게 보면 사이비들을 통해서 이 국가에 대한 반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새로운 종교의 출현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고 핍박했고, 그리고 여러 민족들에 있어서 순응하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그들의 민족의 어떤 그 신들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우호적으로 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자유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핍박의 대상으로 삼았냐?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저들은 이단입니다, 유대교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곳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상당히 많은 그 반대를 일으키고 또 결국에는 위협을 당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유대교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들이 바로 비방하는 것, 자칭 유대인이라.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뒤에서 말한 것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분명할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분명할 거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대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유대인들은 누구냐? 성도들이다. 서머나 교회 너희들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 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또 이 유대인들, 하여튼 서만학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사면 초과에 있는 어느 곳으로 피할 자리도 없을 만큼 그런 위기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나타날 거냐?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옥에 던진다는 건 감옥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한 그 교회 가운데서도 그 또 핍박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갖다 가둬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거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대적인 로마의 핍박이, 그 로마에서만 있었던 그 핍박이 모든 식민지까지 다 퍼져서 그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짐승의 밥이 되고 하는 모든 일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러한 경고라기보다는 오히려 위로의 마음이죠. 그러한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을 옥에 던져 시험할 것이다. 그러나 뭐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먼저 그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폴리카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그 죽음 당하는 것을, 그 순교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갖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냈다고. 왜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모두가 다시 살아날 거니까. 이 목숨이 잃는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담대히 그 순교까지도 감당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꼭 열흘이라는 숫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정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또 10일로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 고난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지만 결국에는 핍박받는 그 기독교가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렇죠?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이것이다, 막 사회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기독교는 로마를 통해서 세계로 복음을 퍼져가는
그러한 역사도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냐? 아니요. 주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 열흘이라는 시간, 그래요. 길다면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길지 않는 때에 그 고난의 때를 그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그럼으로써 위로하시는, 조금만 견디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10일, 9일 빼먹었네. 9일, 10일.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그 시련의 날은 끝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냥 한번 나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됐어, 이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 젊어서 얼마나 충성 많이 했는데요, 얼마나 헌신 많이 했는데요, 이거면 됐잖아요, 이제는 좀 쉬어야죠. 쉬는 건 천국 가서 쉬는 거예요. 우리 육신 약해지면 교회 나가고 싶어도 못 나오는 때도 생기잖아요. 주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시간 나와서 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이, 이 건강이 있는 한은 주님 앞에 충성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내 죽음이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것을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들의 충성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그래 너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인정될 건 없어요. 마지막 밤에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요? 주님께서 무엇을 주십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다고 우리 실제로 무슨 이게 관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씌워주고 이럴까? 참 상상은 잘 안 갑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생명의 관이니까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는 분명한데, 저는 실제로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천군 천사들이 있고 먼저 간 성도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 관을 드시고 얘야 어서 오너라, 그리고 마치 대관식에 그 관을 씌워주듯이 그 모든 천군 천사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게 그것을 씌워주신다, 그러면서 환영해 주신다.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왕이, 어떠한 부자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군인이, 어떠한 장수가, 어떠한 그러한 힘 있는 사람도 누리지 못할 것을 우리 성도들, 연약하고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고난받는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했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면 이 상상만 가지고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랬어요. 군대에 입대할 때 지금은 애들이 군대 가도 너무 편해요 그러잖아요, 애들 스스로가.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알지만 군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견뎠느냐, 딱 그거였어요. 난 군인 지금 극기훈련하러 간다. 이 극기훈련 끝나면 집에 가서 편안히 쉴 수 있다. 휴가 나오면 휴가 다 하여, 그리고 다시 이제 군대 가는 거예요. 극기훈련하러 또 가야지. 그 생각을 하니까 훈련 받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군 생활하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애들 극기훈련을 가면 막 차량 타고 막 그렇게 하고 다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길만 하더라고요.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거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살면서 잠시 어렵고 힘들고 고난 당하는 것, 시련 당하는 것, 원수로부터 핍박받는 것, 그러나 이거 잘 견디면 영원이란 시간을 저 하늘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함께 복락을 누리며 주님의 품 가운데 살 텐데, 주님이 그 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거 상상하면 견딜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 아닐지라도 주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환난 받을 때, 힘들어할 때 우리와 그 모든 고난의 순간, 그래서 주님이 먼저 고난 당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고난 당하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
이게 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끝까지 인생에 있어서 불평하고 분만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살겠어요?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시는데.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11절에서 뭐예요? 이것은 결국에는 모든 교회들로 이제 확대되는 약속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보증하셔요.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두 번 죽는다는 얘기고 뭐죠. 근데 성도들은 뭐예요? 두 번 죽지 않는다 그래요. 죽음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든 죽어요. 고난을 받아서 죽든 뭐 자동차 사고로 죽든 뭐 어쩌다가 뭐 실수로 죽든 잠자다가 죽든 병으로 죽든 어떤 것으로 인해도 죽어요. 안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성도는 둘째 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 지옥에 멸하는 영원한 그 사망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었기에 믿음으로 살기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한 번 죽으나 두 번 죽진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한 번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 끝날 때 죽음을 맞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또 영원한 저 사망의 지옥에 멸하는 두 번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만 가지고도 우리는 분명히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주의 약속하신 모든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혼란과 그 궁핍 가운데서도 그 시련 속에서도 오직 믿음을 지켰던 그들, 칭찬받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서문학교회를 향한 칭찬과 위로가 우리 성도들의 칭찬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성취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여 모두가 함께 그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저 천군 천사 앞에서 정말 환영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